예,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방송 특집 주화담 한국교회 미래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이성희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라면은 또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매번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바다에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느냐 이것에 몰두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우리의 삶 깊숙하게 들어온 인공지능, 오늘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님,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김도환 교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본인의 사역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환 교수님은 꽤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첨단 테크놀로지를 신학적 입장에서 이야기해 오셨죠? 예, 저 2010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AI를 비롯한 그런 첨단 테크놀로지를 신학적으로 비평하는 논문을 쓴 이래로 지금 한 15년 동안 그 관련된 주제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고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보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우리 안 교수님과 우리 김 교수님 두 분께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AI 전문가시니까 우리 김도환 교수님과 저는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 또 우리 김 교수님 간단하게 우리 본인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입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미래학을 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와 세계관을 어떻게 또 확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 또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부학과 교수였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1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6번째로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연구하는 이제 AI 안전연구소를 세웠고요. 거기 이제 초대 소장을 이제 3년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윤리, 안전, 보안 이런 AI 분야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하는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전문가들이신데 실제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좀 아침 큐티 할 때도 그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좀 저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또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작곡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파도 하는 그런 내용도 쓰기도 하고요. 그 영어를 좀 이렇게 그 스스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을 때도 AI와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영어를 좀 더욱더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쓰고 또 저희 취미생활에도 씁니다. 저는 또 그림과 어떤 시나 이런 걸 좀 그리고 싶었는데 요즘은 이제 AI를 도움을 받아서 시를 이제 동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쓰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도 많이 사용하시죠? 네,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제 한 30년 같이 지냈는데 요즘은
대원생들보다 AI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돼서 어떤 걸 물어보거나 그럴 때도 AI가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우리 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 있다 보니까 영어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저 같은 이제 국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영어 감을 좀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친구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제안서 쓰는 거나 이런 것들도 아주 이전에는 한 일주일 걸렸던 것들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김 교수님. 예, 생성형 AI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녹음하면서 알아서 다 정리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요약도 있고 말하는 중에 그 강조하면 강조했다는 표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좀 강의할 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너무 속도로 빠르게 이제 진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1956년도에 이미 그 존 맥카티라고 하는 교수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 학술적으로 보면 AI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청자들께서는 아직도 그 AI는 거리가 멀게 또 나는 아직도 AI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AI에 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김명주 소장님께서 좀 그에 대한 우리 어떤 대응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3년간 코로나 이제 상황들이 있으면서 대면이 안 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걸 진행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되게 취업을 할 때 되게 이제 입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특히 그럴 경우에 서류나 면접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AI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면접을 통하고 받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 붙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벌써 한 사람의 인생을 AI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상에서 보시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보실 텐데 한두 개 채널만 이렇게 보시면 AI가 뒷단에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다라는 걸 금방 파악해서 그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서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를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리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이제 다 공존하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이미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뭐 앱이라는 말, 어플리케이션의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한 단계 더 넘어간 것 같아요. 최근 그 중국이 그 딥시크라고 하는 그 엔진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세계적인 인공지능 발전 수준은 그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 교수님? 실제로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그 인공지능을 접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챗GPT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전만 해도 전문가용이었다가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그야말로 접속만 하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따라서 만든 게 이제 딥시크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한 3단계 정도가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그 약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NI라고 부른다. 그래서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알파고처럼 특정한 것만 잘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낙인공지능이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AGI 그래서 우리가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보면은 챗GPT라는 게 이제 강인공지능을 가는 하나의 길목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거를 다 잘하는 하나가 이렇게 되는 단계로 되면서 그게 이제 약 20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래서 ASI라고 그러는데 이때 되면은 뭐 인간의 어떤 그 상상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저희 말하는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이제 초입기에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발전을 앞으로 급속도로 해 나갈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입장에서도 뭐 비슷하겠죠? 네, 그게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평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기술 수준. 이제 보통 미국은 100점 만점에는 100점 정도 나오고요. 중국이 한 65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 4, 5, 6, 7, 8 등이 거의 비슷한데 30점대고 그 30점대 안에 이제 싱가포르, 뭐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게 쭉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은 실제 챗GPT 같은 거를 우리나라가 몇 개 갖고 있을까? 이제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적게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논문이나 인력들 평가했을 때는 그 3등 그룹 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앞으로 이제 2등, 1등하고 이제 경쟁하면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2등 국가인 중국이 1등을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또 시그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물론 이제 소설입니다만 그 댄 브라운의 그 오리진 같은 그 소설 보면은 2050년이 되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 AI로 만들어진 네. 그 소위 말하는 생명체는 아니고 어떤 존재가 네. 우리 그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이제 우리 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 같은 AI들이 모든 분야의 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분야의 지식을 AI 하나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더 뛰어난데 이제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두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같은 지적인 존재의 독립된 게 생길 수 있을까? 내지는 단지 그냥 모든 분야를 다 안다고 과연 사람과 똑같은 경쟁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두 극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2050년, 45년이 아니라 심지어 한 5년 이내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 그 대학 평가를 보시면은 그 최근 그 이공계 대학 순위는 중국의 성장이 아주 그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현상 또 우리 현재 우리 사회 현상은 어떤지 뭐 세 분 다 우리 대학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미국과 중국을 그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뭐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드웨어 분야가 있고 하드웨어는 이제 결국은 AI 반도체 그다음에 이 에너지 이 분야인데 그 분야가 또 우리나라가 또 나름대로 강점도 있잖아요. AI 반도체는 약하더라도 반도체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하고 이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국은 원천 기술인데 그 원천 기술이 조금 우리가 약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인프라 그리고 이 응용 비즈니스와 서비스 역량은 우리가 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면은 현재 우리가 3위 정도 그룹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위 정도 그룹으로 또 발전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은 우리 좀 더 우리가 좀 시체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우리가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이게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우리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2년 전에 그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47% 정도, 절반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 대답을 했더라고요. 지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도환 목사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년 전이니까 이제 2023년에 챗 GPT가 이제 대중적으로 등장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직접적으로 이제 설교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 그랬을 때도 한 5명 중에 1명꼴, 그러니까 20%죠.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을 설교에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미래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80%, 10명 중 8명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년이 흘렀고 이렇게 AI, 뭐 생성형 AI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설문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뭐 궁금해서라도 또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거의 모든 목회자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용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통계가 아니라 당시에 23년에도
설교를 위해서 도움을 받은 그런 생성형 AI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81%의 목회자가 신뢰하겠다고 대답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의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어떤 개인의 활용도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그 시스템, 여러 가지만 우리 교회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그 관심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김 소장님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챗GPT처럼 이제 글을 이용해서 글을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생성하는 또 AI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미디어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이나 시간이 대단히 단축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AI를 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 선교, 특히 목회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AI를 지금 아마 가면 갈수록 이제 설교 관련해서 또 그렇고 많이 이제 활용을 앞으로 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일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목회자분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약 한 80%가 어떻게 보면 자료 이렇게 모집하고 주석을 보고 그런 정도 시간을 이제 많이 이제 투입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AI를 이용하면 굉장히 단축시켜 주거든요. 80%가 아니라 한 20% 시간만 투입하고도 더 방대한 자료와 어떤 분석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를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설교를 통해서 받아서 더 숙고하고 또 하나님과 어떤 그 영적 교감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나머지 80시간을 또 다른 자료를 찾고 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라기보다도 그냥 인공지능이 전달하는 메시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요약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축약된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 교류를 통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은 이 양육이라든지 우리 성도들 양육, 더구나 특히 다음 세대의 교육 그런 어떤 차원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교인들의 어떤 맞춤형 여러 가지 이 전도나 또 맞춤형 관리 이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선정하는 방안 또 그런 어떤 역량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또 너무 이것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리함 그 자체는 사실은 그 질, 퀄리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설교 준비나 모든 것을 그 AI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가능한지 우리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 김도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방금 의지한다고 표현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살짝 말한 대로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예를 들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2년 전 통계에서 그 결과에 대한 AI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81%가 되었다.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점차적으로 너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그 신뢰도 좀 비유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뭐 그런 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AI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데우스 엑스 마시나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그 영역에서 이미 그 역할을 AI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할까요? 이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AI 전에도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자를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설교 초안을 쓰신 다음에 보통 이제 강대상에 쓰시기 전에 또 그 예배 분위기에 따라서 설교 초안대로 안 나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그때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제 AI를 이용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안은 잡아주지만
본인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본인이 받으신 메시지를 내보내는 훈련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 이게 이제 의존성이라는 거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소위 말해서 평균 이상의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게 생기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AI를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휴대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중간 위치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와 그거에 도움을 받는 사역자로서의 나 사이에서 갭을 내가 어떻게 잘 메꿔갈까 하는 또 자기 성찰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은 특히 우리 전도와 선교에서 굉장히 좋은 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좀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다 할 때는 그걸 이제 음악으로 제가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또 다른 분들한테 그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음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형식의 어떤 맞춤형 타겟의 어떤 맞춤형 전도 그런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걸 뭐 언어와 영어를 포함해서 모든 언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선교의 어떤 여러 가지 툴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은 좀 그야말로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좋은 툴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실제로 어떤 목회적인 어떤 실제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순수 학문 속에서도 상당히 그 AI가 또 접근성이 있겠죠. 네, 학문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뭐 계속 말씀한 대로 자료 수집이 너무 막강하니까 예, 모든 분야에서 신학에서도 자료 수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그 법률과 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때에도 여러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들이 쏟아지자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그 김명주 소장님 그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AI 안전연구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우리 국가 그 AI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 것은 뭐 안전성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교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지금 네. 하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이제 기술이 양면성이 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자동차가 편하긴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 한 사람이나 가족이 전체가 다 불행해지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일수록 부작용과 역기능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에서 어떤 AI가 가지게 되는 위험성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국민들이 그걸 안심하게 쓸 수 있는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이제 AI 안전연구소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저변에는 이제 윤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양면성을 토대로 한 이제 판단 기준을 제공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런 이제 부작용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교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수용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필요한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계에서 이런 AI의 트렌드를 보고 특히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서 저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세상에다가 이렇게 내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AI를 21세기의 선악과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지금 이 두 가지 갈래길에 지금 딱 바로 앞에 서 있거든요. 문 앞에. 그래서 그 하나는 인류 공룡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인류 공멸의 길로 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그 양극의 지금 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길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우리는 인류 공룡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 지상명령과 또 문화명령을 우리가 이제 완수하는 길이기도 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인류 공룡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AI 윤리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되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미래의 방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가이드와 제시와 또 구체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어떤 세상 차원에서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기독교계가 이럴 때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 AI 위원회가 설립된 것처럼 그런 곳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 기독교계와 또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방향과 이런 것들까지도 제시해주고 또 구체적인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선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러잖아요. 뭐 이런 면에서는 우리 사실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볼 때는 뭐 누구보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마 우리 교수님 같은데요. 예. 뭐 이게 소위 이제 AI 윤리라고 예.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사회 기업이나 뭐 단체나 뭐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소위 이제 뭐 윤리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지금 기독교계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각 교단에 편차가 있지만 뭐 교단별로 그런 지침도 마련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선두적으로 나가는 교단도 있는 반면 또 아닌 것도 있고 또 나오는 지침의 내용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소위 이제 뭐 교단이 함께 연합을 해야 되고 이 각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AI 윤리라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환경 윤리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환경 문제는 지금 어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전 인류적인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계에서도 어느 교단이나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고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 이게 기독교계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사람이거든요. 그 AI도 우리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상적인 정책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단과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해내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 쪽을 이제 보면 교계에서 보면 약간 세상 학문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AI 때문에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고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천들이 가장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축복과 재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의 핵심에 좀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재를 기를 때도 교계에서 이런 쪽에 앞서가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좀 많이 헌신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올바른 방향들 이끌어갈 수 있는 쪽에 또 그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새로운 이제 청지기직분의 대상인데 그걸 이제 교계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가 될수록 이제 인간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다움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어떤 창의성과 인성과 개성과 영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발휘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더욱더 이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인간관이잖아요. 우리가 창의성과 개성과 인성과 영성이 뛰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오히려 기독교 가치와 세계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인재들이 우리가 양성이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역량을 오히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서 더욱더 함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사회를 우리가 좀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기독교계가 할 때가 왔다. 오히려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더더구나 목회 윤리적으로 볼 때에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신학적인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사람의 문제죠. 예,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도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문제고 예.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AI를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이긴 합니다. 한 가지는 또 더 생각해야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그 AI가 신이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런 부분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 이게 인간의 문제였는데 결국 인간이 의지하는 대상인 AI가 너무 강력해지다 보면 이게 과연 인간의 문제인지 혹은 AI가 주도하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혼돈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학문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그 기준점이 흔들리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로 가는 그런 기술주의적인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도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앞에서도 조금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거 교계 안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더 우리 든든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계 안에서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에서 AI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뭐 그 신학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지난달인가 한국신학회에서 AI에 관한 이제 윤리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학문 하신 분 가운데도 크리스천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AI 하신 분들도 그분들도 AI뿐만 아니라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이제 혼자가 아니고 이제 같이 모여서 논의하려고 하는 흐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저는 조금은 이제 우리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원론적인 단계를 이제 넘어설 단계가 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론적인 관점의 어떤 보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제는 이 실질적인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콘텐츠들과 또 엄청난 내용들이 결국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양성돼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은 특히 기독교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만약 그걸 이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히려 사이비 종교나 다른 곳에서 더 활용하면 이상한 것이 퍼지겠죠. 우리가 인터넷 초기 단계나 유튜브 초기 단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나쁜 것들이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단계가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전문가들이 정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뭐 콘텐츠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결과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앞으로 또 양성돼야 되고 그런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 AI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만은 그 AI 신학 뭐 전공 내지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AI를 순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또 그런 관심도 가지고 계시는지요? AI 신학 전공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빨리 그런 분야가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지금 소위 융복합 학제 간 대화의 시대라고 하고 대학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뭐 윤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한국 기독교 학회에서 이번에 뭐 그런 윤리 지침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신학계 내에서만 또 신학계 내에서 관심이 있는 신학자만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뭐 한국 기독교 학회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는데 그 사실 자체도 거의 모를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신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AI 윤리에 대해서 함께 조명할 수 있는 뭐 신학과 과학의 대화로부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외 여러 가지 인문학과 또 예술계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게 대중적으로 퍼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AI 신학이 꼭 신학만이 아닌 다른 학문과 대화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그런 신학의 방향이 이제는 들어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한국 기독교 AI위원회가 그 작년에 이제 발족하면서 저는 이제 금년부터 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이 AI 윤리를 포함해서 우리 AI 어떤 뭐 위험성 플러스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윤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런 장치 없으면은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캠페인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AI를 좀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또 목회와 선교 관점에서 또 전도 또 공동체 관점에서 또 다음 세대 교육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차원의 AI 그 지도자 또는 AI 크리스찬 미디어 그런 교육을 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다면 이제 많은 어떤 AI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서 기독교계 그것이 또 흘러넘치게끔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 이런 AI 위원회들이 한국 기독교 AI 위원회가 좀 글로벌한 어떤 그런 국제적인 그런 협력 체계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가 좀 그 한국 기독교 AI 위원회와 함께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것을 또 만들고 그것을 같이 좀 글로벌하게 이제 함께 활동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금년부터는 좀 우리 한국 기독교 AI 위원회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대중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 문제인가라는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AI들이 개인화돼서 개인 비서처럼 되기도 하고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감정도 풀어주는 이제 소셜 AI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AI를 또 다른 인격체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나 지금 중국이나 프랑스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I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화들짝 놀라는데 본인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사람 배우자가 아니라 AI 배우자하고 하는 거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아주 잘 자랐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 저 며느리가 AI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이미 일본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MBC에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 있어요. 일본의 실제 케이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이제 와닿을 수 있는 당장 몇 년 안에 우리 세계에 우리 생활 속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 집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할 때 AI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는데 이 AI 면접관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성을 차별하고 지방대를 차별하고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면 이걸 그냥 이제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그냥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실제적인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제 집안의 문제, 갈등의 문제로 비화되는 날이 제가 볼 때 2, 3년 내에 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내지는 준비에 대한 가치관 이게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그 2020년 전과 그 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뭐 이제 상식이고요. 또 이제는 뭐 성경이라든지 뭐 찬송 같은 것들도 좀 스마트폰이나 또 우리가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시대인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또 메타버스가 결합되면서 또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경험하게 될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짐작해 보면서 또 우리가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예.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AI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실질 생활보다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과 연결된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책을 사도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해도 그 디지털에서 AI와 대화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많이 이제 이렇게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AI 로봇이 이제 반려견 이상으로 곳곳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하고 직접 대면 식당을 가도 사람 종업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AI 로봇 서빙기가 와서 서빙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벌써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점점 갈수록 우리가 직접 사람과의 대면보다는 오히려 AI와 또 그 AI가 정말 깊숙이 있는 그 디지털 세상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한편에서는 인간다움 또 영성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더 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인간다움 접촉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런 인간다운 따뜻한 인성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영적 어떤 교류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우리 교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부흥과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미 그 천주교에서는 그 고해 성사를 AI에게 하는 일들이 뭐 많이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AI에게 이제 고백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한 다음에 AI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그 용서가 된 건가요? 뭐 물론 아니겠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 신부님께 자기의 그런 수치스러운 것을 고백하기가 비밀은 지켜지더라도 굉장히 좀 거북하고 힘든데 AI가 그걸 들어주고 조언을 해준다면 편하기 때문에 거기다 고해성사까지 하는 거죠.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의 우리의 문제점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나 전도 차원에서 교회가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자신들의 이제 앞으로 먹거리나 직업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사실 그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또 지금도 성공한 세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세상 학문이고 세상의 트렌드인데 그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청년 세대의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는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밖에서의 문화와 교회에서 문화가 다르면 밖에서는 AI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데 안에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는 게 이제 마치 교회 가는 거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볼 때는 청학동에 들어가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의 수준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세상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오히려 거꾸로 더 바람직한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교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인공지능이 내놓는 결과물에 대해서 아직은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되고 우리 참과 거짓을 그 분별해 낸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AI 안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안전연구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파리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AI가 너무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고 컨텐츠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주의 같으면 이제 선거 앞에서 가짜 선거 동영상을 만들어내서 민주주의를 교란하기도 하고 개인한테는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음란물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거나 아니면 처음 만들 때부터 얘는 AI가 만든 거다라고 표시를 달도록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AI 기본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민주주의나 인간의 가치들을 근본부터 흔드는 거라서 많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기독교 AI 위원회 보라서 제가 아까 글로벌한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혼자서만의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미 그 생명윤리가 통해서 전 세계가 그 생명윤리법을 또 생명윤리 관련한 지침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지 않게끔 생명윤리 관련해서 이런 노력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인류의 공동의 노력이거든요. 우리가 AI 분야도 어떤 그런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우미 또는 도구 이런 어떤 협업의 대상이지 인공지능이 주체가 되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나중에 하는 것은 늦어서 불가능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단계를 해야 되고 그런 가이드와 어떤 방향과 이런 캠페인과 이런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경계해야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김 교수님 뭐 누구보다 더 많은 또 관심과 연구를 가질 텐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 윤리적으로
그 AI를 해석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답변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생겨날 또 생기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는데 이제 크게 말해서 윤리적인 이슈는 이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 개인 윤리에 있어서 뭐 기독교계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설교에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표절 문제죠.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대단한 자료 수집의 능력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인용해서 알려주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사용을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목회자가 모를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표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러한 내용이 생성형 AI에서 나온 자료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아예 밝히면서 설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설교에 그런 말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목회자 자신이 그 자료를 잘 흡입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그 이야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앞으로 그 AI 목회자도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대체되지 않을 인간이 필요한 시대인데 대체되지 않을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분이 좀 더 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AI 목회자는 이미 독일에서 이미 나와서 여러 번 이제 목회자 대신으로 AI 생성형 목회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는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찬반도 있었지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이미 보여왔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AI 분야가 이제 발전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모든 보다 더 뛰어난 그런 역할과 또 역량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인간이 각 분야에서 주체가 되도록 하고 직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모든 걸 대체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성도 높이고 하되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가치와 우리가 인류가 가야 할 방향과에 대한 영적 이런 어떤 지침과 또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그 모든 직업에서도 인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종관적인 어떤 지침과 방향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소장님. 근데 이제 결국은 존재에 대한 이제 가치관의 사이에서 굉장히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신론과 유물론, 그다음에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AI 흐름들은 되게 바닥이 유물론이고 진화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식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AI 컴퓨터한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걸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창발 능력이나 심지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도 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제 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또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자. 이거는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라서 이제 그런 존재적인 인식에서 바라보면은 AI가 인간하고 똑같아질 수 있을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AI로 어떤 목회자를 만들었을 때 그냥 인간 목회자하고 같을까? 기능적으로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스퍼드 대학이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AI 시대가 됐을 때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을 퍼센트로 쭉 표현했는데 거의 대체되지 않을 직업이 이제 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성직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그런 부분이 도드라지도록 사역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도. 네, 저는 글쎄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대체되지 않을 영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뭐 설교를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저희 교회 목사님이 뭐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교인들이 굉장히 실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이제 목사님 설교 듣기에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AI 설교자 목사님이 굉장히 낭낭한 목소리로 그 알고리즘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도덕적인 메시지를 계속 유사한 그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전달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이미 대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거에 있어서. 그거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논의는 대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가 부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성직자들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것을 넘어서는가 그 직업만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 대체를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떤 의사의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대체가 됐냐가 아니라 그 AI를 활용을 해내는 의사만 살아남는 이런 시대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없으면 직업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살아남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럴 때일수록 더 인간다움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따뜻한 인성과 영성과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 가치관과 윤리관 갖춘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그 인공지능 시대 그 미래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한마디씩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도 저희들이 인류 공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인공지능을 잘 선정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인간다움인 따뜻한 인성과 영성을 더 강화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특히 AI 시대에 좀 걸맞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나 6장 12절 말씀인데 모든 것은 가득하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구절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성경 구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2장 56절인가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방금 이제 분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말로 AI 시대가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말 속에서 지금 이미 많이 나왔는데 go to basics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성 함양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AI는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AI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영성을 함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go to basics 영성 함양을 더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채널 방송 특집 주아담 한국교회 미래를 열다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불확실 시대에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다스리는 미래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지금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명주 소장님, 또 안종배 회장님, 김도환 교수님 세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하나님의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